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존 칼빈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36번째 시간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의 책을 읽어드리기 전에 방금 읽은 본문에 대하여 제가 개괄적으로 먼저 얼마간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읽어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에는 육체의 일에 대한 예제가 되는, 말하자면 샘플이 되는 육체의 일에 대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등등의 목록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의 열매 9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일에 대해서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6장 21절에 잘 보시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경계했다 그 말입니다. 당연하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의 교인들은 믿을 때에 성령님으로 시작했던 사람들, 또한 사도 바울 등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고 거듭나고 중생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들에게 경계를 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육체의 일의 목록을 이야기하면서 봐봐라,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유업을 못 받는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경계의 대상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그러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크리스찬들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들에게 경계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경계한 것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 그러면 현저한 이 육체의 일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존 칼빈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주해, 강해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제가 첨가해서 그런 것을 좀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를 제가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얼마간 함께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잘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여러 목록이 나올 때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고 싶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죄가 이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야 하는데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위선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부분에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러한 죄들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우리의 육체의 정욕 속에 우리의 죄된 본성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또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더 의로운 삶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육체의 일의 목록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이 정죄받는 건 당연하고 옳으나 정죄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겸비하면서 마음을 낮추면서 오직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의로움과 경건과 구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서 또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구원이 나옴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36번째 시간 313페이지부터 제가 중간중간 읽어가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모두 오염되었으며 더럽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다는 것을 앞에서 배웠습니다. 육체와 성령님 사이에는 끊임없는 싸움이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사람들을 그들의 갈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면 그들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임한 그러한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의 육체의 정욕과 대항하고 싸우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성령님께서 임한 그리스도인들, 에베소의 성령님께서 임한 그리스도인들,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식음을 전폐하고 엎드려 회개했던 청년 사울에게 임하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육체의 정욕, 죄와 싸울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나무의 상태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와 우리 속성을 지배하고 있는 죄는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씀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리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일들. 그러한 현저한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현저하다 그 말은 드러난다, 숨길 수 없다 그 말이지요. 최소한 하나님의 눈에는 결코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말씀 속에는 비록 사람들이 많은 악으로 가득해 있을지라도 오히려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눈을 감아버리고 또한 자신을 속여서 오히려 자신이 그러한 죄가 아니라 덕이나 선으로 자기가 꽉 차 있다 하는 생각을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항의를 하고 아무리 다른 구실을 찾고 아무리 우리의 참된 모습을 위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실은 마음, 생각, 감정, 말 그리고 직접적인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모습을 위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실이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사람인가를 큰 소리로 분명하게 알려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육체의 일이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숨기려고 하는 자들을 책망하기에 충분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시는 죄의 목록을 다 열거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몇몇 보기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머지 죄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이 그 죄의 목록을 전부 다 열거하려고 했다면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이 육체의 일에 나와 있는 본보기에 목록 정도만이라도 우리 자신의 우리 자신의 죄악을 드러내기에 충분하고, 우리가 정직하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죄악을 발견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과 하나님의 천국에서 우리를 거느리실 우리의 위대하신 구세주의 재림을 바라보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경건하고 절제하며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신다.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러한 육체의 현저한 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육체의 현저한 일과 싸워 승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굴복해 버리고 그 속에 빠져서 이제는 양심이 화인 맞은 자가 되어서 그러한 육체의 현저한 일을 하고 삶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며 가슴을 칠 줄 모르는 그런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결별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도서 2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기독교인들은 무엇보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도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땅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통과하는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남의 나라 땅에 불과하고 우리의 눈은 천국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한 하나님께만 간절히 호소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믿는 자들이 이 현저한 육체의 일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답이 있음을 알고 간절히 호소할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그 말씀을 지금 존 칼빈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이 디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특별한 것을 말했습니다. 먼저 경건함을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부정을 버리고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과 성실하고 정직하게 섬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경건,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적이거나 세속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직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말고 사기를 치거나 잔인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이웃을 섬기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이와 같아야 합니다. 사람의 속성은 그 둘레의 길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고 무한하고 그리하여 모든 것이 말할 수 없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육체의 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우리 가운데서 아무도 위선자들의 꼬임에 빠져서는 안 되고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얼마나 우리가 완악하고 또한 허물진 사람들인 것을, 나아가 비참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현저한 육체의 일에 대한 말씀을 보기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깊이 있게 살펴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겉으로는 천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악하고 괴팍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훌륭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자신의 부족한 점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겉보기에 내 자신을 깊이 있게 살피기보다는 수박겉핥기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은 이 육체의 현저한 일을 가지고 있으나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착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악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육체의 현저한 일을 통해서 내가 한 가지 죄를 지었구나 라고 깨닫는다면 실제로는 우리가 지은 죄의 100분의 1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어리석어서 그들이 간음죄를 짓지 않는 한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술에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의를 가졌다고 착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기 행각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거짓말, 사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속성을 따르는 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과 우리가 행하고 말하는 것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살인만 하지 않고 사람과 싸운다거나 미워한다거나 그런 것만 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가라고 착각할 수 있고, 그래서 직접적인 살인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그런 완악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해서도 안 되고, 또한 이 요한 서신에 기록된 대로 그의 이웃을 은밀하게 싫어하고, 또한 그 이웃에게 아무런 직접적인 괴로움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에게 마음속으로 손가락질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는 살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가할지도 모르는 어떠한 해도 살인한다는 말씀으로 정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가 직접적인 해가 아니라 그 사람을 비판하는 말을, 이웃을 비판하는 말을 전달한다면 우리는 살인자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해서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에게 나쁜 마음을 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죄를 범한 것이 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확인하고 우리가 부끄러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겸비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이끄는 모든 우리의 육체의 욕구는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잠재하고 있는 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제대로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발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해지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세밀하게 살펴본다면 우리 모두는 벌벌 떨고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완악한 죄인들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자만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활의 모든 면을 부끄럽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사실상 가능한 한 우리의 죄들을 축소시키려고 하고 우리의 죄를 감추려고 하고 우리의 죄를 줄여가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들을 잘 숨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들이 잊혀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들을 말씀을 통하여 잘 드러나고 살펴서 그 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 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죄와 싸워 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많은 존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육신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그들이 육적인 것을 두고 책망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교리 문제로 다툼을 벌였고 그들에게는 사람의 칭찬과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 시기와 분쟁. 그러면 참 이러한 시기와 분쟁은 아주 교묘한 죄가 되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점점점 죄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움을 멈춘다면 그리고 우리의 죄들을 교묘하게 감추고 덮어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더 깊은 죄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사람은 그렇게 완악하며 악하며 마음이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스스로 자화자찬하며 아무 꺼리낌 없이 나쁜 짓을 합니다. 그들은 죄로 강팍하게 되었기 때문에 악의 악을, 죄의 죄를 쌓아 올리고 있고 그들의 나쁜
일들을 좋은 일로, 미덕으로 감추며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한 완악한 사람들의 생활이 오히려 그럴듯하고 매력적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전히 육신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점 깨끗해지며 거룩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고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고 전쟁을 밤낮으로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친절하고 온유하라는 명령을 받고 술을 마시지 말고 정결한 생활을 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지켜 깨끗게 하라는 명령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쳐야 하고 또한 해로운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영달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로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기대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아야 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정욕 가운데 또한 세상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들을 말씀하면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들이 육신을 떠나게 될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죄를 짓고 또한 회개하고 엎드리고 그러나 내일은 또 저러한 죄를 짓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우리를 여전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여정은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하여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참으로 거룩의 여정을 걸으며 죄와 싸우며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고 기다리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계속하여 나아가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겸비하고 낮추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더 부어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싶으면 우리는 육체의 일에 맞서 싸우는 선한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욕정, 욕망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오물들을 깨끗이 씻어 내어 가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노력하지는 맙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는데 또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성취할 수 없다는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331페이지
중간 단락인데 굉장히 중요한 단락입니다. 명백하게 우리는 육체의 일에 맞서 싸워야 되고 계속하여 싸워야 되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러한 싸움을, 이러한 죄와의 싸움을 다 성취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도 안 되고, 또한 우리의 노력만으로 하는 어리석음에 빠져들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한 밤낮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처리해 달라고 또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행복한 생활을 하고 온순해지고 인내하고 또한 모욕과 무례를 참고 용서하고 주님을 더 닮기 위하여 점점점 노력해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영이시며 영적인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의견이나 세상 사람들의 의견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생활을 깨끗이 해야 하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정해진 촛대가 없이 이런저런 의견을 조차 방황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 등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나아가 우리 자신의 육신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며 성령님을 통하여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께 정죄받는 일이 또한 없게 될 것입니다. 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36번째를 읽었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성령의 열매들에 대한 부분은 설명이 안 나오는데 그것은 37번째의 성령의 열매들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루는 그러한 강해 설교가 이어집니다.